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6절)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우세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계속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또 위축되게 만듭니다. 직장도 사업도 학교도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활기를 띠려고 하니까 또 이 전염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춘들이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들이 유행한 지가 벌써 제법 되었습니다. 여러분, 3포 세대 뭡니까? 연애, 출산, 또 결혼, 포기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 3포라고 했고, 또 5포로 넘어가면 여기에다가 또 무엇을 더하게 됩니까?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도 포기한다. 그리고 7포 세대는 꿈과 희망도 더불어서 다 포기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고 참 꿈꾸기 힘든 그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우리가 1등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통계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특별히 또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참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꿈과 희망을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힘이 그 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는 그 꿈이 주는 이 역동성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현장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모든 이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가 인생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인용을 하면요,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이유가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갈렙은 지금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고요, 그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열정이 그를 계속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품었던 이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자세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빠졌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45년 전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민수기 13장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각각 반응들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나안 땅을 둘러봤는데요, 가나안 땅은 성읍이 강하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완전히 이 통곡의 눈물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이 지난 이 과거들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다수의 정탐꾼들처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겠습니까? 현실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긍정적 관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도 그러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정법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삶의 과제들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이제 새롭게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학기에 어떻게 적응할까? 또 직장 일과 사업과 하는 그런 모든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짐들과 어려운 일들 앞에서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이 긍정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주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결혼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어떠하든 이제 주님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고요, 이혼하자, 떨어져 살자, 이제 우리 끝이야,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고, 현실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 앞에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많은 인생의 짐들과 과제들과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요.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생에 그런 적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렙도 내적인 외적인 많은 문제들에 여러 이 도전들 앞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칼렙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85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도 이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 뭔가를 도전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이 부분들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는 나이가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이러한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막상 정복하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요, 이 아르바는 누구냐면 바로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이 영웅입니다. 영웅 리더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 중에도 대장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지금
이렇게 강한 적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정복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민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칼렙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전심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배가 어떤 거친 상황 가운데서도, 거친 물결 가운데서도 곧장 이 항해를 한다라는 그런 항해 용어인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게 일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항해하는 그 배처럼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도 많고 정복해야 될 그 땅은 너무나도 강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반대들과 여러 가지 말들과 또 그가 평생에 여호수아의 이인자로서 그런 약점을 가지면서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온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건 아십니까? 보니까 연습용부터 시작해서 10,000원짜리부터 해서 100,000원짜리도 있고요. 더 비싼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악기 아시죠?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악기를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악기가 지금도 판매되고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레이디 테넌트 스트라디바리우스 169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2005년 경매에서 여러분 심장을 붙잡고 들으십시오. 230억 7,336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바이올린 조그만 거 하나가 23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올라 심장 2번 떨어집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510억 9,750만 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조그마한 악기가 510억. 여러분, 이렇게 비싼 이유가 다른 이 악기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17세기, 18세기는 지금보다 과학이 한참 뒤처진 시대인데 왜 지금은 이 악기를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낼 수 없는가? 여러분,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나무 재질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아주 추운 그런 이 혹한기의 시기를 유럽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소빙하기로 불릴 정도로 아주 추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 강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안으로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졌고 안으로 내밀어지면서 나이테가 촘촘하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의 재료는 바로 그 시절에 이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극도의 추운 날씨와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나무가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값비싼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얼마든지 그 혹독한 환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전심을 가지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맡은 바 직분들,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묵묵히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리와 공명을 울려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 가진 사람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삶에 익숙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참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이 게으름과 또 일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데, 이 게으름은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 중독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 중독도 결과적으로 게으름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자신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이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녹초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생의 낭비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게으름과 일 중독 모두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자기의 영광을 위한 노력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적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히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렙은 40여 년 전에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그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외치며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갈렙은 마음이 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땅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리라. 40여 년이 지났지만 갈렙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이름, 그때 바닥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내가 높여드리리라. 내가 다시 저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싸워 이겨서 그때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시 높여드리리라.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85세이고 적들은 여전히 강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어떤 것도 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낭비되지 않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우리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갈렙처럼 아직 정복되지 못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그 남아있는 헤브론 땅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00년 5월 20일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의 들판에서 4만여 명이 모여있는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요, 3주 전 우리 교회는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비는 80이 넘었죠. 평생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인생을 쏟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전도 종족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알리는 일이었고 카메룬에서 루비의 곁을 지키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둘은 즉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극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한 페이지 이야기였습니다. 밥과 페니는 동북 지역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5년 전에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플로리다주의 푼타고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10m짜리 고기잡이 배를 몰고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멋진 인생입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설명할 때 내놓을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 저는 조개를 수집했습니다. 제 조개를 보십시오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정한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토록 정복하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헤브론 땅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견고한 적이 버티고 있습니다. 안악자손으로 상징되는 악한 마귀가 여전히 정복하고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헤브론 땅은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척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교회가 감당해야 될 헤브론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헤브론 땅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처럼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다 왔나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취미가 낚시인데요, 천국 오기 전에 1m가 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지요. 우승 트로피를 3개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업을 크게 확장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트로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것 가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바라는 전부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애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갈렙처럼 아직 못다 이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쉬운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합시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전심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남겨진 헤브론 땅,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